참새가 있었다고 해요. 참새 한 마리가 이제 저 사냥을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냥을 가려고 날아가다 보니까 먹잇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쏜살같이 참새가 내려가다가 그만 마주오는 오토바이하고 딱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사하고 딱 부딪히니까 그냥 참새가 그냥 나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기절했어요. 다치고 이제 기절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사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새가 자기한테 부딪혔는데 기절하고 지금 다쳐 있으니까. 그래서 흥부처럼 잘 치료해가지고 아름다운 새 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복이 된 참새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딱 일어나서 딱 보면서 그 새 장, 창살을 딱 붙들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뭐야 이거? 오토바이 운전수가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온 거야? 그랬다고 해요. 과대망상. 그렇죠? 예. 과대망상이죠. 여러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이다라고 사전에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피해망상,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내가 피해망상에 사로잡히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독을 타실지 모른다라고 해서 아내 먼저 먹어보라고 한다든지, 이게 피해망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국정원에서 도청을 하고 있다는 둥, 경찰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둥,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둥 등등.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피해망상이죠. 현실하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자기 혼자의 생각 속에 갇혀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피해망상이죠. 또 반대 과대망상도 있죠. 이번에 광주 어등산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 전 지난주인가요? 등산객 피살 사건이 있었지요. 등산하는 아저씨를 칼로 찔러서 사망하게 한 이 피살 사건도 아주 전형적인 이 과대망상이 불러온 참사라고 또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는 의사의 권유, 그리고 가족의 권유를 무시하고 집을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서 보니까 모두 자기보다 자기를 다 감시하는 사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등산객 아저씨가 전화를 하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를 신고하려고 그러나 보다.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왜 나를 신고하느냐, 신고하지 못하게는 뺏는 과정에서 아저씨를 그 등산객을 피습해서 피살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등산객이 전부 자기를 주목하고 있고 난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를 신고하고 막 이렇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등산객을 피살하고 나서 빨리 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범행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가능성이 있었던 이 환자, 그걸 과대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아주 실제보다 크게 과장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아주 주목받는 사람으로, 엄청난 사람으로 자기를 스스로가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면 현실이 아닌데도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쉽게 하면 목사님 같은 멋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인기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이게 무슨 망상일 것 같아요? 피해망상. 혹시 피해망상 환자들이 있는 건 아니까 찬영이 혹시 피해망상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겠죠? 목사님 같이 멋있는 남자가 있으니 나 같은 남자가 이거 어떻게 살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피해망상. 목사님이 뭘 내가 더 멋지지라고 하는 과대망상.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대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남자들 과대망상이 있는 것 같아. 자,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피해망상도 과대망상도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 판단하고 자신이 혼자 결정내고 자신이 혼자 행동하는 이런 것. 그래서 누구도 피해망상이든 과대망상이든 거기에 걸려서 거기에 어떤 올가미가 돼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지금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 읽은 이 27장 1절과 2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십광야에 살던 사람이 사울에게 부지런히 달려가서 신고를 하죠. 십광야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나타났습니다. 옳거니 잘 됐구나. 그래,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던 사울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경호실장, 군대 장관을 데리고 3,000명을 데리고 십광야에 가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출격을 하게 되죠. 아무튼 십광야에 들어가서 피곤했는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좀 청하게 되죠. 그럴 때 사울이 온 것을 알고 다윗과 그리고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 경호실장이죠. 아무쪼록 오른팔을 데리고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부하들이 잠들어 있는 그 텐트 진영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자고 있고, 아브넬도 자고 있고, 3,000명 군사가 아무튼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 다윗의 측근 오른팔인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완전히 이럴 때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아브넬도 죽입시다. 이거 완전히 도간에 든 죄입니다. 라고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없고 죽일 수 없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걸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다녀갔다고 하는 증거로 사울 왕 옆에 땅에 꽂아져 있던 이 창을 들고 사울이 가지고 다녔던 물병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싹 몰래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야, 아브넬아! 이게 이제 사울 왕의 오른팔이에요. 아브넬을 부르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다윗 목소리죠. 야, 아브넬, 네가 너의 왕 사울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렇게 잠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너는 지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너는 불충했다. 막 그러면서, 자, 봐라, 내가 너희 텐트에 갔다 온 증거로 창을 보여주고 물병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텐트 안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잤다 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라고 보여주니까 사울 왕이, 다윗, 너무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진짜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려주었구나. 그런데 내가 너같이 고마운 이 다윗을 내가 왜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모르겠다.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용서해다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끝이 아주 감동적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사울은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마치고 자기 왕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윗도 자신의 갈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26장 마지막 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나서 27장 지금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도 갔습니다. 나 더 이상 너 안 잡겠다, 너 쫓아가지 않겠다라고 사울이 가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아무리 사울 왕이 저렇게 약속을 했어도 앞으로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니까 내가 블레셋 땅으로 이제 피신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아무리 사울이 저렇게 약속하고 말을 했지만 이후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반드시 붙잡혀서
블레셋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난 사울한테 붙잡혀서 반드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 물론 오랜 추격 끝에 추격전 때문에 아마 심신이 피로하고 결정권이 떨어지고 아마도 편히 쉬고 싶고 이제는 어딘가 쉬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울에게 내가 분명히 붙잡히게 될 것이고 붙잡히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니까 아주 안전한 땅 블레셋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들어간 땅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아기스 왕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 지금 다윗이 가면 안 되는데 다윗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심하고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이후에는 사울한테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일종의 피해망상. 언젠가는 내가 붙잡혀 죽을 거라고 하는 갑자기 두려운 피해망상. 그래서 그 다윗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땅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기스라는 왕의 오늘 처음 만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1차 가드 왕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한테 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들어갔겠죠. 다윗이 블레셋은 다윗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서 생각하면 이 다윗은 숙청 대상이에요. 암살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근데 블레셋 땅에 딱 들어가니까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이라는 신하들이 알아보고 다윗을 잡아다가 아기스 왕에다 딱 놓고 아기스 왕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 골리앗을 죽이고 만만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적진에 숨어 들어왔는데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이라는 걸 탄로가 나니까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침을 질질 흘립니다. 흉내를 낼 수는 없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개슴츠레게 뜨고 행설수설하는 거죠. 왜요? 미친 척하는 거죠. 그리고 몸을 대문짝에다 막 긁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봐서 완전히 미친 사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막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몸을 벽이나 대문짝에다 막 긁으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 나라에도 미친 사람이 많은데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느냐? 빨리 내쫓아라! 아기스 왕이 그럽니다. 그래도 끌려가면서도 계속 침을 질리면서 끌려갔겠죠. 왜? 계속 미친 척을 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죽을 뻔했네. 이런 1차 경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아기스 왕을 1차에 만났을 때 아주 치욕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완전히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행동했던 그런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이 이 아기스 왕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들어간다니. 다윗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결정이에요. 다윗의 충성, 용맹, 다윗 같은 장군,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서는 미친 척,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던 것도 자존심 상하고 모멸을 느끼고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기억인데 이거 누가 알까 봐도 참 두렵고 참 창피한 일인데 거기서 살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조금 전에 사무엘상 26장 24절 27장 읽기 본문에 전에 사울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아까 사울 왕을 살려줬다고 했잖아요. 상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그렇게 내가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왕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살려줄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딱 돌아서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본문 읽은 것처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내가 사울 왕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붙들고 나를 살려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사울한테 이제 잡히면 내가 죽을 거야. 이후에 완전히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고백하고는 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난번에 미친 척하고 완전히 망신당했던 그곳이지만 어떡할 거야. 내가 살려면 할 수 없지. 그곳이라도 들어가야지. 그리고 자신의 식솔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는 처음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참으로 다윗만큼 위기 가운데 많이 있었던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다윗에게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일날하는 곳을 지금 침공하고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이 약해요. 전력이 약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질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병력이. 그래서 전력이 약하다는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다윗이 기도합니다. 23장 4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나를 내 손에 붙일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전쟁을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또 다윗이 피해서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비우어져 있는 사이에 그의 가족들과 시글락 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침공을 받아서 가족들이 전부 다 끌려가고 성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그들을 잡고 이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들과 물건들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하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워주셔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 뒤에 숨어서 내가 내리지는 작전 그대로 작전을 수행하라. 어떨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 올라가지 말라. 내가 다른 작전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식으로 할게요. 기도했다는 기도.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하나님, 내가 참기름 살까요? 들기름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대. 그런 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먹고 싶은 거 사라.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지금 필요한 거, 참기름 필요하면 참기름 사고 들기름 필요하면 들기름 사. 하나님, 참기름입니까? 들기름가? 이런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다윗은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전혀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좀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과거 같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사울은 떠나갔고 안 죽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혼자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대답할 때 영적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한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인생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영적 침체를 찾아오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갖고 있는 개똥 철학이라고 말하죠. 내가 갖고 있는 개똥 철학,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확신되어 있는 것, 어떤 글을 보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어떤 책을 보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주변의 것들을 듣고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그걸 쉽게 그냥 말씀드려서 내가 갖고 있는 개똥 철학.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 붙든 걸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거나 영적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떠나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가 줄어들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큐티 하나님 말씀과 소통하는 자리가 줄어들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대화를 해요.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요. 이게 영적 침체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특징이 예배가 우선추입니다. 이건 병이 나면 증상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면 첫째,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오기 싫습니다. 잘 안 옵니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큐티 안 됩니다. 말씀 생활 안 됩니다. 왜요? 이거 전부 대화거든요. 예배도 하나님과 사실 대화하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큐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말씀 읽고 깨닫는 것도 다 하나님과 대화,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 아닙니까? 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끊어져. 대화가 끊어져요.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대화가 끊어지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아. 내가 저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난번에 미친 척 했지만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거기로 기어 들어가는 다윗 같지 않은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요.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영적 위기가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위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큐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줄이지 마시고요. 줄이면 대화가 없어지는 거,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지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자신에게 자꾸 질문해요.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대로 행동해요. 나중에 보니까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 침체. 이게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하고 축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생명 걸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큐티의 자리, 말씀 훈련의 자리,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줄이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이 온전한 자리들이 자꾸 소홀해지게 되면, 대화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면 누구하고 대화해요? 나하고 대화해. 스스로 나하고 대화해요. 말씀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 철학으로 대화하고, 내 고집으로 대화하고, 내 생각으로 대화하고, 내 주관으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소신 있게 나름대로 가지만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 다윗은 그리고 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지요. 그리고 27장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의 한참 전성기,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된 후에 비하면
이거 적수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기스라는 왕은 적수가 아니야, 다윗의. 그런데 그 아기스한테 가서 이렇게 빌면서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이 신앙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저 지방 성읍 가운데 아무리 촌구석도 괜찮으니까 그저 살 곳 촌이라도 좋고 시골도 좋으니까 어디에 살 곳 하나 저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이 얘기는 아이고 당신 살고 있는 당신의 종이 어떻게 왕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내가 살겠습니까? 당신 근처에 내가 가지도 못했는데 난 저 시골 저 버려진 땅 한 곳 주면 내 거기 가서 살 테니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 이렇게 빌 붙어가지고 빌빌거리면서 아주 아첨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아첨하고 사단에게 아첨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아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피해망상, 내가 세상 걸 더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피해망상. 하나님 없어도 돼. 아기스 있잖아. 아기스 왕이 나를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나 땅도 준다고 했어. 은혜를 베풀어서 아기스 왕이 나를 살려주면 난 살 거야. 사울 여기 못 들어와. 아기스가 딱 지켜주잖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과대망상.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얼마든지 피해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가다가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낙심될 것 같고 조롱당할 것 같대.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래서 자꾸 세상 붙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다가는 나한테 큰 피해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세상 건 많이 붙들고 나니까 하나님 없어도 여유 만만한 과대망상. 두 가지가 다 영적 침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면 불신앙의 과대망상, 불신앙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결정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확신, 현실과 신앙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신앙의 피해망상, 불신앙의 과대망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피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고 여유로운 과대망상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생각 속에 확신 가운데 있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큐티 자리,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자꾸 멀어져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멀어지면 누구하고 대화해요? 나하고 자꾸 대화하라고. 나. 그래서 스스로가, 야, 다른 애들은 이렇게 했는데 네 자식들은 계속 나하고 대화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멀고 세상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있을 수 없는 피해망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세상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하고 대화하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여유롭고 만만한 이 과대망상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너 있잖아 돈, 너 있잖아 남편, 너 있잖아 공부 잘하는 자녀, 너 있잖아 집, 너 있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부풀려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대단한 사람처럼 부풀리는 과대망상, 이게 모두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모습인 걸 우리 기억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런 다윗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한 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면서 후일에는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대화하니
이런 영적 진치에 빠져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자기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확신에 빠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고 하나님 가르침과는 관계없고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나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하는 영적 호흡의 자리에 죽을 기를 쓰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한번 빠진다, 이게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대화가 이미 끊어진 거라고요. 최소한 그 시간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꾸 끊어지면 자꾸 나하고 대화를 해요. 나하고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 하나님과. 다윗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자신한테 물어보지 말라고요.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이 답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또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나의 길을 결정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끊임없는 대화의 자리, 관계의 자리,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시라, 금요 시래기도 나오시라, 여러분. 아멘 약해졌죠, 내가 알았어요. 주일 예배도 잘 나오시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오시라. 매일 말씀 보라, 말씀 암송하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괜한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힌 개똥 철학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약에 내가 예배가 요즘 소홀하고 기도가 소홀하고 다 소홀해지는 데가 있다 한다면 심각하게 받으시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더 확신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건 영적 침체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는데 내가 자꾸 이상한 다른 확신이 생겨.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가 그에게 임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